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남아있는 남유다가 심판을 면하도록 인도하셨지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죄악을 떨쳐내지 못한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우상과 범죄 종합 세트 므낫세 왕, 2. 율법책을 중심으로 거침없는 신앙개혁 요시야 왕, 3. 주변국 패권 다툼과 요시야 왕의 죽음, 4.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다입니다. 첫 번째, 우상과 범죄의 종합 세트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5년의 기간을 더 살게 해주셨었죠. 그렇게 연장받은 15년 사이에 태어난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므낫세 왕의 별명은 남유다의 아합입니다. 12살의 왕이 되어 무려 55년간을 다스리면서 아합과 이세벨 못지않은 우상 숭배와 선지자 탄압,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극악무도한 범죄들을 저지르죠. 므낫세 왕의 죄를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고 백성들을 꾀어 악을 행하게 했으며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었다는 말이 나올 만하죠. 열왕기하 21장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성전 마당에 다른 신의 제단을 쌓을 만큼 하나님을 업신여긴 건데요. 바알, 아세라, 이롤 성신을 섬기고 아들을 인신제사했으며 점, 사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고 무지한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백성을 꾀어 범죄하게 하고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함께 평생 사역해온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기까지 그의 죄를 나열하기가 숨이 찰 정도입니다. 아수르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께 엎드리기는커녕 이렇게 많은 우상 종합 세트로 죄에 죄를 더했던 거죠.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환상으로 본 장로들, 백성들과 여인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태양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위한 과자를 굽고 우상을 새겨 만들어 숭배하던 모습이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영적 타락 사건이었는데요. 이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므낫세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입니다.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국가 지도자, 정치인이 점술과 우상에 의지하고 타락하면, 그리고 성직자가 타락하면 정의가 무너지고 부정부패, 힘의 논리, 음란, 가난으로 국가 위기에 봉착하는 건 시간 문제인데요. 하나님도 이 악을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신 거죠. 두 번째, 율법책을 중심으로 거침없는 신앙개혁 요시야 왕입니다. 이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남유다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죠.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반역으로 죽은 아버지 아몬을 이어서 8살의 왕이 되었는데요. 어린 시절 내내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섬길 수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섬기고 인신제사를 비롯한 선지자를 핍박함으로 무지한 피를 흘린 것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 속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우연히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신앙개혁을 펼쳐나가죠. 열왕기하 22장 13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성경을 읽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말씀을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었고 두 번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으며 세 번째,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되었던 우상을 혁파했고 네 번째, 여호와께서 명하신 절기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이상 회개하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대대적이고 거침없는 신앙 개혁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남녀노소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로 한 후 개혁을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열왕기하 23장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백성들이 각양각색의 우상을 섬기는 현실, 자녀들을 불살라 이방신에게 바치는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처참한 현실들의 고발들과 함께 요시야 왕이 단행한 신앙개혁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할아버지 므낫세 왕의 악행을 나열하기 숨이 찰 정도였던 것처럼 손자 요시야 왕이 행한 신앙개혁도 말로 하기에 숨이 찰 정도죠. 하나님을 향한 요시야 왕의 열심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세 번째, 주변국 패권 다툼과 요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남유다 주변국 패권 다툼과 상황을 잠시 정리하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 제국이 갑자기 급속도로 쇠약해지고 신흥 바벨론이 급부상하니까 마음이 타들어가는 건 애굽, 이집트였겠죠. 바벨론의 망할 위기에 아수르는 아수르대로, 바벨론이 더 성장하기 전에 눌러놔야 했던 애굽은 애굽대로 서로의 필요에 의해 힘을 합치게 되는데요. 지금 남유다는 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치이는 신세인 겁니다. 마치 구한말 시대의 조선처럼 말이죠. 아수르의 갈그미스에서 총 두 차례의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아수르와 바벨론 전쟁 같지만 사실 아수르는 망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집트와 바벨론의 전쟁이었고, 결과는 1차 때는 무승부, 2차 전투에서는 바벨론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 전투를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죠. 여기서 잠깐인데요. 요시야 왕은 갈그미스 1차 전투 때에 아수르를 돕기 위해 출정하던 이집트의 바로 누구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악한 아수르를 돕는 애굽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바로 누구가 아수르를 치고자 했다고 오역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에는 바르게 표기되어 있어서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입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누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요시야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깃도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네 번째,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다입니다.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패권 다툼 속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었고, 두 차례의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 아수르는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고, 애굽도 바벨론에게 근동의 패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더불어 남유다도 급속도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보시는 것은 요시야 왕의 가계도입니다. 신앙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 여호야김,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 셋째 아들 시드기야인데 여러 과정을 거쳐 결국 셋 다 왕위에 오르긴 합니다. 요시야 왕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이집트의 왕 바로누고를 가로막았다가 전사했다고 말씀드렸죠. 갑자기 왕을 잃은 남유다 백성들은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급하게 왕으로 옹립하죠. 그런데 애굽이 1차 갈그미스 전투를 마치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길에 남유다에게 누가 너희에게 왕을 세우라고 했냐면서 백성들이 세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왕의 자리에 여호야김, 요시아의 첫째 아들을 앉히죠. 우리 이집트는 마음에 안 들면 너희 나라의 왕도 바꿀 만큼 힘이 세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이집트의 말만 들으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누고가 제위시킨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등을 돌리고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바벨론은 주변 연합국가들에게 남유다를 공격하게 함으로써 친애굽 정책을 펼친 것에 응징하지만 사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 므낫세 왕 때 극에 달한 타락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남유다를 완전히 갈아엎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인데요. 열왕기하 24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후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과 엘리트들을 1차 포로로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지만 다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자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시드기야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봐야 했고 자신의 두 눈이 뽑힌 채 놋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에 끌려가는 고통과 수모를 당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때 솔로몬이 건축했던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이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불에 탄 내용까지 빠짐없이 모두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하 25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후 바벨론은 남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지만 친애굽파들이 총독을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나라가 망하고 강력했던 신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다른 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이름을 망령되게 범죄하고 타락하면 성전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신 거죠. 여기서 잠깐입니다. 역사선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남유다 말기에 예레미야가 홀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망해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 그곳에서 신앙을 회복하라.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온다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1차, 2차 포로 압송 때 다니엘,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고 갑자기 포로민이 된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우리가 왜 망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는 역사서를 쓰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열왕기서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이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노라.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되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열왕기하 23장. 왕이 보낸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략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일으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를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대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열왕기하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었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열왕기하 25장. 시드기야 제9년 8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을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조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